시편 136편 1절에서 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낫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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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 토요일은 추석입니다. 1년에 2번 있는 가장 큰 명절인데요. 추석엔 우리가 자주 쓰는 유명한 말이 있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만 같아라? 한가위만 같아라. 추석은 한마디로 말해서 추수를 끝내놓고 맞이하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성경에도 추수와 관련돼 드리는 감사의 절기가 레위기 23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6월절, 7.7절, 수장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추석을 앞두고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를 말씀드리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추석에는 우리가 감사를 생각해야 됩니다. 감사. 누구께 감사? 하나님께 감사. 무엇보다 먼저 감사를 생각해야 돼요. 단군 신화로 시작된 우리나라 아닙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단군이나 그 외 조상들께 감사를 드렸죠. 그러나 기독교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부터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감사의 대상이 조상 숭배에서 하나님께로, 부처나 선지 신명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간 것을 말합니다. 옮겨갔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추석이 되면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의 감사가 아직도 조상신을 향하고 알라를 향하고 부처를 향하고 있다면 참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미신화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기독교의 미신화. 교회 와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절에 가서 부처님께 감사하고 연말 연시에는 산이나 바다 들로 나가 천지신명께 감사하는 식의 잘못된 신앙을 기독교의 미신화, 아무데나 갖다 빌면 된다는 생각, 미신을 믿는 거나 다를 바 없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미아리 가깝잖아요. 미아리에서 수십 년 동안 성업 중인 한 점쟁이가 하는 말입니다. 영업 비밀이지만 밝히겠다 그래서 밝힌 것 중에 하나가 자기에게 오는 오랜 단골 중에 정초만 되면 수십 년째 찾아오는 권사 무리들이 있다 그럽니다. 권사 무리들이. 그러니까 하루 전날은 송구 영신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고 그 다음 날은 자기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미신화예요. 기독교를 그냥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정한수도 떠놓고 촛불도 써놓고 하는 것과 똑같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뭡니까? 감사의 번지수를 잘못 찾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았어요. 감사의 대상과 자기 생명의 의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모르거나 잘못 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신앙, 그런 믿음 위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나 축복이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죠. 추석에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추석이 마치면 감사 주님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감사치 못하게 하는 배후에는 언제나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있어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감사치 못하게 하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랬어요.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자야. 그리고 원망 불평 유발자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낙원이었던 에덴 동산이 누구 때문에 무엇으로 망가졌습니까? 마귀의 거짓 유혹 때문이었어요. 마귀의 거짓. 어느 날 마귀가 하와에게 나타나서 하와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그랬더니 하와는 또 약간 이상했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정령 죽을까 하노라, 약간 변형을 시킨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 그랬죠? 그 선악과를 너희가 아무리 많이 따먹어도 죽지 않고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느니라 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자 언제나 감사와 찬양이 충만했던 그 에덴 동산이 그 속에 감사와 찬양이 사라지고 의심과 불평과 원망의 장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자 에덴 동산은 금세 죄의식 가득하고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한 장소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감사하면 은혜 오고 원망하면 마귀 온다. 믿습니까? 감사하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원망 불평하면 파괴의 역사가 일어나요. 마귀는 파괴자예요. 하나님은 창조자예요. 우리가 원망 불평만 한 10분 동안 해보세요. 금방 마귀가 오죠. 아유, 웬 떡이야. 그리고 와요. 원망 불평.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면 우리의 궁극적 대상, 우리의 궁극적 감사의 대상이 누구며 누구에게로 와서 감사를 해야 되는지를 밝히고 있어요. 시편 136편 1절만 한번 읽어봐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랬어요. 또 뿐만입니까? 107편 1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또 118편 1절을 보면 장절만 바뀌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장절만 바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각각 다른 성경 구절인데도 불구하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모두 다 누구께 감사하라고?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감사를 남발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감사드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를 드리느냐가 그 사람의 본 마음이고 신앙입니다. 월급봉투를 가지고 가정으로 가지 않고 딴 곳에 가서 쓰는 사람은 그 마음이 가정에 없는 거예요. 가정에 있지 않아요. 딴 곳에 있는 거예요. 그 딴 곳이 이게 도박장이든 오락장이든 어떤 무슨 호프집 사장이든 마담이든 간에 거기에 자기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가을에 풍성한 소출을 가지고 부처한테 가면 부처의 사람이요, 알라한테 가면 알라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지고 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대상은 부처도 선지 신명도 아니고 지난 1년간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시며 먹이고 입히시고 코로나로부터도 지켜주신 여호와 하나님인 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만일 우리가 그 감사가 고장난 시계처럼 방향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장난 시계는 시간이 안 맞는 게 아니에요. 딱 멈춰 있는 시계는 하루에 2번은 맞아. 그죠? 2번은 맞는다고.
두 번도 안 맞는 시계는 서 있는 시계가 아니라 약간 고장난 시계예요. 안 맞아. 그거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남편하고는요, 정말 할 말이 많아요. 그래서 무슨 말 이렇게 많았어요? 했더니 제가 우리 남편 만나는 거예요. 로또 맞은 거예요. 그래요. 와, 로또 맞으셨냐 했더니 안 맞아요. 안 맞아요. 한 번도 안 맞아요. 죽어도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게 한 개도 없대. 그게 로또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방향을 잃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4장 14절, 너는 다른 신,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 나는 여자들만 질투하니 했더니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하나님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러죠. 질투하는. 또 출애굽기 22장 20절 한번 보실래요? 출애굽기 22장 20절 시작.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그랬어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와 하나님의 멸함이 감사의 방향을 잃어버린 자에게 온다는 거죠. 우리 말씀대로 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자비의 하나님? 아니죠.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향하여 질투하실까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인이 질투하는 이유는 뭘까요? 가정에서 여인이 질투하는 이유는 자기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질투예요. 우리가 한눈 팔 때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그 한눈 파는 곳으로부터 지켜주시기 위해서 질투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의 질투의 감정은 우리에게 유익한 감정인 거예요. 사람의 감사가 하나님을 떠나 다른 곳을 향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그랬어요. 질투하신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여자의 질투를 유발시키는 남자치고 잘 사는 남자를 못 봤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고 사는 신앙 또한 행복한 신앙이나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추석이든 연말이든 무슨 절기이든 간에 오직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언제 어느 때나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지만 어떤 일이 마치고 중요한 일들이 결말을 보았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 수련회 갔다 왔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문을 드렸다고요. 월급도 지난달에 별로 안 줬는데 오늘 봉투 이렇게 많이 넣게 됐어. 자기가 목사는 봉투 많이 내는 날 제일 행복한 날이야. 언제 어느 때나 일의 마감에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추석은 좋은 만남을 생각해야 됩니다. 좋은 만남. 추석은 만남의 시간 아닙니까? 만남의 시간이에요. 흩어졌던 가족이, 부모와 형제가, 일가 친척들이 만나요. 근데 여러분, 그 만남이라고 다 좋은 만남이 아닙니다. 안 좋은 만남도 있고 불편한 만남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차라리 안 만나는 것이 좋은 만남도 있어요. 언제부턴가 우리 딸 시내가 나이도 아직 많지도 않은데 자기 외할머니 집을 가기를 꺼려하는 거야. 왜 할머니 왜 안 가려고 그러냐? 아니, 명절날만 안 가고 싶어요. 그래서 다른 날은 열심히 찾아다니는데 왜 그러냐? 가면 만나잖아, 사람들. 이모도 만나고 이모부도 만나고 쫙 만나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 나오겠어? 나이 30이 넘으면 하는 말이 대한민국에 다 똑같아. 집집마다. 너 왜 아직까지 안 가냐? 만난 사람 없냐? 아직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너 놓쳤냐? 그래가지고 또 한 패가 갔는데 이제 걔는 또 남아있으면 또 들어온 사람마다 붙잡고 또 그런데 가기 싫대. 그런 얘기 안 하는 거야. 내가 안 해도 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하지 말아야 돼. 요즘은 가든 말든. 요즘엔 목사님들, 옛날에 목사님들이 중매서 주면 그냥 갔거든요. 대부분 80, 90%는 보지도 않고 중매서면 갔어요. 왜냐면 중매도 못 써, 목사님들은. 중매도 안 받아, 아예 그냥. 사랑하는 여러분, 만나서 불편한 만남도 있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창세기 33장에는 야곱과 에서의 만남이 그랬어요. 무려 20년 만에 만나는 형제지간이라면 벌써 안고 좋아야 되는데 그 만남이 가슴 설레는 만남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만남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복수로 불타는 만남이요, 두려움으로 벌벌 떨어야 되는 만남이었다는 거예요. 가정마다 이런 만남이 없으리라고 볼 수 없지만 오늘 여러분에게는 절대로 이런 만남이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 그런 만남, 사기꾼과의 만남, 빚쟁이와의 만남, 절대 그 만남은 행복한 만남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명절 전 중요한 날 앞두고는 특히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끝까지 아름다운 만남이 되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특히 만남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다. 누구와의 만남이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 명절이 낀 주에는 하나님부터 만나고 딴 만남을 만나. 요번에는 추석 먼저 세고 주님 만나러 와야 되는 거지만 딴 때는 주님 예배 먼저 드리고 이제 요번 주는 아무것도 아니요. 딱 토요일 날이 추석이잖아요. 내년에는요 명절이 주일이야. 큰일 났네. 명절 세느라고 다 가면은 나 혼자 남겠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여러분 다 나와 앉았을 줄로 믿다. 그렇잖아. 아침 먹고 얘들아 잠깐 기다려. 나 하나님 만나고 올게. 이렇게 교회 갔다 올게 하지 마셔 권사님. 나 하나님 만나고 올게. 1시간만 기다려라. 그렇고. 그래서 이럴 때에는 계획을 잘 세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계획부터 먼저 세우는 거야. 고향으로 가기 전에 부모님을 뵙기 전에 하나님부터 만나고 이런 계획을 세워. 그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먼저 갖고 나면 하나님이 사람들과의 만남도 아름답게 좋을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만남에 목을 매야 됩니까? 많은 성경이 있지만 역대하 7장 15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5절 16절 우리 자매님들만 한번 읽어봅니다. 자매님들만 시작. 이곳에서 그 다음에 아멘.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어느 곳이든지 편재하시는 하나님인 줄 우리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 편재성을 몰랐기에 내가 이곳에서 내 눈을 두고 내 귀를 두고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을 향하여 내가 복을 주고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아무 데다 계신 하나님인데 버스 타고 가다가도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어디 뭐 열차 타고 가도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친정집에 가서도 시댁에 가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데 왜 이곳에다가 내가 내 눈을 두고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그랬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부모와 형제와 이웃과 친척과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선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거야.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는 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장소를 정하시고 오늘도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추석엔 우리가 알곡인가 쭉정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생각하는 날입니다. 쭉정이와 알곡과 쭉정이. 원래 이스라엘 추석인 수장절에는 수장절은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절기예요. 그래서 알곡은 소중히 창고에 가득히 들이고 쭉정이는 다 골라 밖으로 집어 던져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물론 쭉정이 불태워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이건 예수님이 하신 비유예요. 알곡과 쭉정이, 양과 염소는 비유인 거야.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을 비유한 거야. 특별히 알곡과 쭉정이라고 말씀한 것은 이 알곡은 다 천국의 백성들이지만 쭉정이 성도는
불에 태워지는 심판의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5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어디 드리고 곡간에 드리고, 곡간이 천국이에요. 쭉정이는 어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려, 지옥 불에서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추석에 단순히 핵과일, 핵곡식을 먹으면서 그 맛만 느끼지 마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천국 맛을 보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옥 맛은 보면 안 되겠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추석에도 내가 알곡인가 쭉정인가를 돌아봐서 자기를 살피며 경건하게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추석에는 우리가 나눔을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죠. 추석은 나눔의 계절입니다. 나눔의 계절, 나누면서 풍성해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사실은 안 좋은 일도 생기는 계절이기도 해요. 빈부의 격차가 더 심해지기도 하는 절기입니다. 농경사회에서 농사를 짓고 추수를 많이 한 사람은 더 부자가 되지만 추수할 것이 없는 소장민이나 그것도 없이 주워 먹는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해야 합니다. 여전히. 알고 본 부자들이 창고로 들어가고 가난한 사람들은 손가락만 빠는 더 격차가 벌어지는 그런 절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빈자들을 위해서 창고에 들이지도 못하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손가락만 빨아야 되는 빈자들을 위해서 추수를 하고도 가난을 못 면하는 이들을 위해서 법을 하나 제정해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추수할 때 10분의 1 가량은 추수하지 말고 놓아둬라. 모퉁이에 돌아갈 때 모퉁이에 있는 것들은 다 놓아둬라. 그래서 그 남은 것들을 가난한 사람들이 베어다 먹게 해라. 그런 추수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레위기 19장 9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땅에,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뺄 때에는 너로 밭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희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희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희 포도원에 떨어진 포도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한마디로 부자나 빈자나 서로 나누면서 풍성하게 지내라. 할렐루야. 이게 추수예요. 룻기서의 룻이 바로 이 은혜를 입고 보아스가 떨어뜨려준 이삭을 줍고 그걸 가지고 시어머니 봉양하다가 그 보아스의 눈에 들어서 시집가서 주워 먹던 밭의 밭주인이 되고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나눔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병이어의 역사도 나눔의 축복이고 기적인 줄 믿습니다. 나만 먹겠다고 있었다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겠어요? 어린아이가 도시락 예수님 드세요. 자기 건데 드렸더니 주님이 축사하실 때 그것으로 인하여 5,000명이 먹고 남자만 5,000명 12강주리가 남는 축복. 이거 나눔의 기적이고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말에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근데 여러분 이것도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정말 여전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차라리 추석이나 명절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추석 노래 달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둥근 달 그래. 근데 없는 사람들 저 따라 한번 해보실래요? 달달 무슨 달. 안 따라온 사람은 왜 불만이 있어요? 그건 아니죠. 한번 달달 무슨 달. 내 통장같이 텅 빈 달. 이건 명절이라고 오는데 씀씀이는 많은데 나갈 돈은 많은데 통장 보니까 텅 비었어. 어떤 데는 명절 앞두고 이거 월급도 못 받는 데가 있다 그래요. 안 되니까 못 주는 거야. 그러니까 텅텅 빈 통장만 놓고 애들도 뭐 해줘야 되고 뭐 옷도 사줘야 되고 뭐 물가는 이렇게 비싼지. 그러니까 없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을 생각하자는 거죠. 예. 나만 생각하지 말고 나눔을 생각하자. 여러분 추석에는 뭘 먹죠? 설날에 뭐 떡국을 먹는다는, 죄송해요, 우리 손녀딸이 그랬어요. 자, 설날에는 뭘 먹죠? 떡국을 왜 먹는지 알아요? 뭐 이유가 많겠지만 제가 한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떡국을 썰어 먹잖아요. 그 썰어 놓으면 꼭 뭐 같아? 동전 같잖아요. 돈 많이 들어와라 그리고 썰어 먹는 거예요, 옛날부터. 그러면 추석에는 뭘 먹죠? 송편 먹잖아요. 송편은 소가 뭐 들어가죠? 대답하셔, 괜찮아. 뭐 들어가? 송편 소가 뭐가 들어가죠? 깨, 콩, 팥도 들어가고 밤도 들어가요. 어떤 집엔 설탕 넣고 어떤 집은 꿀도 넣고. 물어볼게요. 왜 한 가지 두 가지만 넣으면데 왜 들어가는 소가 그렇게 종류가 많을까요? 왜 많아요? 그렇게 왜 많죠? 이유가 또 다 많이 있겠죠. 제 말이 다 맞는 말은 아니지만 한번 들으셔요. 깨, 밤, 콩, 꿀, 심지어 꿀도 넣어 먹는데 왜 이렇게 많이 넣냐? 이 집, 저 집 넣는 속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나누어서 먹으라고 드는 거야. 우리 집은 콩을 넣고 저 집은 팥을 넣어. 자기만 먹으면 하나만 맛보지만 몇 집이 나눠 먹으면 팥도 먹고 밤도 먹고 콩도 먹고 깨도 먹고 나눠 먹잖아.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한번 해보시죠. 상대방은 무엇을 넣고 먹는지 모르지만 나누어 먹으면 다 알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추석 절기는 나누는 절기, 옛날부터 나누면서 보내는 절기가 초막절인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나누면서 보내는 추석절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인들끼리도 우리 많지 않으니까 뭐 이렇게 저쪽에 대부분 자희 쪽에 옹기종기 모여 사니까 좀 가까운 사람들은 떡도 과일도 서로 나누어 먹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시는 분만, 여러분 나누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이웃이 없잖아요. 나 아파트 저기 이사 간 지 3년 됐는데 이웃이 없어. 음식 나눠 먹는 이웃이 없어. 인사만 하는 정도지. 우리끼리는 그러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나누시오. 알으시죠? 이제 참치 한 상자 들어오면 몇 개 꺼내가지고 이렇게 좀 갖다 주고, 그러면 받은 사람은 그냥 못 있으니까 또 뭐라도 이렇게 캔이라도 갖다 또 주고, 이게 주고받고. 제가요 가족 모임을 이렇게 해봤는데 제가 제일 높아요, 저쪽에서. 그래서 다 밑에 사람들이니까 생일날이 다 있잖아요. 생일날도 건성만성이야. 그래서 생일날 되면 다 모인다. 미역국 끓여 먹고 케이크 잘라놓고 축하해 준다. 그래가지고 아주 잘했어요. 한 10년 넘게. 그래서 생일날 되면 모여서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하고 선물 주고 행복하고 기쁘고. 그런데 그중에 꼭 여럿이 있으면 하나가 꾀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부담이 돼요. 그래서 뭐 부담이 될 것도 아닌데 그럼 너 생일 돈 받으니까 좋잖냐. 그렇긴 하죠. 그래서 생각했어요. 안 주고 안 받고 살자. 그러면 서로가 왕래도 하지 말고 그럼 잘 살겠다. 재밌겠냐? 그건 아니래. 그렇지. 주고 받고 사는 게 재미있는 거야. 가까운 사람들은. 그래서 그거 계속했어요. 안 주고 안 받고 그건 완전히 동물의 세계지. 그거는 작지만 마음도 정도 선물도 주고받고 살면 얼마나 재미지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 교인들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마음을 나누면서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말씀의 추석에는 감사를 생각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감사죠? 하나님 먼저. 두 번째, 심판을 생각해요. 나는 알곡인가 축적인가 하면서 알곡 신자로 거듭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 추석에는 나눔을 생각해서 나만 생각하지 말고 이럴 때 돌아보고
같이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